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강의 45번째 변화의 실체, 두 번째 교회 생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분량대로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있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가? 지난주에는 앞으로 15장까지 진행될 내용의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는 실제로 몸을 들일 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토요일날 스태피시 때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몸을 직접 들임으로 섬기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임을 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들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이미 산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 몸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그렇게 드릴 때 내가 하던 대로, 그저 내가 예전에 하던 그 습관대로 그런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매 순간 모든 경우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율법의 그 문자에 그냥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은 저희가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지체들과 함께 논의하다 보면, 회의를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나의 계획 가운데는 이렇게 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예상하지만 어때요? 우리 주님의 한 몸 된 지체들과 함께 논의하다 보면 훨씬 풍성하고 더 적절한, 더 필요한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는 것을, 주님의 뜻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2021년도 이제 1사분기를 위한 한가족 회의 때도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이 변화의 그 실제, 그 전체 그림을 먼저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물론 말씀을 진행하다 보면요, 어떤 본문들을 좀 더 이렇게 세분하게, 어떤 주제를 좀 더 한 번 더 얘기에 대해서 그 스케줄이 정확하지 않겠지만 바라건대 내년 3월 말까지는 로마서를 마무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주제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변화에 원래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교회의 변화, 그 다음에 관계의 변화, 성탄절을 지난 다음에요, 관계의 변화, 그 다음에 국가의 변화, 변화의 완성, 헌신의 변화, 하나됨의 변화, 연합의 변화, 선교의 변화, 동역의 변화, 변화의 증인들, 변화의 지속을 위해 변화의 동역자들, 변화의 영광. 그래서 모든 주제에 이 변화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영역의 변화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날 그 변화가 필요한 곳은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될 때에 세상에 소망이 있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전 세계가 겪는 이 코로나 19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그 다른 누가 아니라 먼저 우리의 모습을,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교회의 모습을 다루길 원하십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을 때 먼저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어떤 신문사가 있는데요. 이 신문사는 주로 교회 분쟁을 아주 자세하게 찾아가서 취재해서 세상에 알리는 그런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을 좀 조회해 보니까요, 이 코로나 기간이 있는 동안 그 기간 동안은요, 같은 기간에 그 전년도보다 교회 분쟁 기사가 한 절반 정도 적게 검색이 되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연도와 또 2019년 3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그 똑같은 기간에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분쟁에 관련된 기사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교회 분쟁이 일어나다 보면요, 여러분 뭐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서로 이 예배 둘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예배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막 철책도 설치하고 막 서로 밀어내고 막 끌어내고 난리도 아닙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올 한 해 동안에는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그런 일은 없었던 것이죠. 14년 전의 통계이긴 하지만요, 2006년도 그 대법원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그 민사소송, 그렇죠? 어떤 그 범죄 행위가 아니라 그 개인 간의 어떤 이권 때문에 관련된 그 소송 재판 중에서 교회와 관련된 것이 무려 18%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건수는 69만 건입니다. 한국 교회가 총 몇 개가 있는지 아닙니까? 지금은 한 7만 개, 6만 개의 교회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 5만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숫자보다도 10배가 넘는 그런 분쟁의 소송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한 분쟁에 여러 건의 소송이 있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요,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 부끄럽지만 한국 교회의 심각한 부패 상황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통계입니다. 교회 안에 부정과 갈등이 만연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성경이 금하고 있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세상 판단 밑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모르거나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서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변화된 교회의 모습,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을 때 먼저 어떻게 교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5년 동안 건강하게 잘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영향력이 교회에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요, 또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될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영혼들은요, 지역교회에 속하여서 교회를 구성하는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거듭난 영혼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교회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할 수 없죠. 작은 거 하나라도 그의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면요, 그것은 그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교회의 머리에, 그 교회를 정말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아닌 그 약화된 그런 상황이거나요. 반면에 교회에 대한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에 있었던 이 로마 교회도요, 고린도 교회만큼이나 은사가 풍성하고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 듯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 있을 때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 건면했듯이 로마 교회에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 차원에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그러나 아주 허를 찌르는 급소를 언급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3절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제에 넘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경고이지요. 그러나 겸손히 구합니다.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관하노니 한 것처럼 3절에서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본인이 직접 목양하지도 않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변화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죠. 더구나 구체적인 권면의 내용이 쉽게 말하면 내 분수를 알라인데, 지난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무슨 면목으로 그렇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마디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부터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 역시 말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물론 저희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은 아니지만 2년간 제가 했던 행동들과 말들을 보고 들으셨을 텐데, 과연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께 얼마나 무게감 있게 다가올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권면의 첫 내용으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할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고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참견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목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교회 사도들처럼 우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사가 모든 일에 나서서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걸 나서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로서 모든 것을 통괄하고 지휘하시고 진행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나는 지체로서 내가 해야 할 부분에 충성되게 감당하면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에 귀를 기울일 일이지 다른 이들의 헌신에 대해서 참견할 시간이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지체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못하고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관리하실 일이라는 거죠. 물론 저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권면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주고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책임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저희는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능을 감당하는 그런 한 몸의 지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우리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그 지체를 우리 한 몸 가운데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다 같은 기능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손가락은요, 이 손가락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 발가락은 지금 제 발가락 보여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 발을 보십시오. 예. 발가락은 발가락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손가락이 발가락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의 처지를 다 이해할 수도 없죠. 손가락이 발가락한테 너는 왜 나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지 못하니?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짤랑몽땅하고, 그게 핀잔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면 이건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이거 서로가 불행한 것입니다. 발가락은 발가락의 기능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시하고 그 기능에 맞게 성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머리입니다. 몸 전체가 같이 성장할 때 각 지체의 기능도 성장하게 되죠. 발가락은 절대 손가락처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궤조로 균형을 잡지 못하겠죠.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 손가락뿐 아니라 몸 전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손가락이 발가락에게 너는 나처럼 움직이지 못하니까 쓸데없고 냄새만 나고 필요 없어, 냄새나, 그리고 손가락이 가위로 발가락을 싹둑 잘라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 전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이 손가락이 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손가락이 스스로 그렇게 할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 머리가 미쳐가지고 정신이 휘가닥해가지고 스스로 의 몸을 이 자해하는 일을 지시하는 것 외에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지체의 어떤 한 부분이 그리스도 대신 머리 역할을 하려고 든다면 교회 안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이 바로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고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의 머리의 역할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진 인간이 있을까요? 최강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가장 작은 규모의 교회이지만 그 교회의 머리 역할을 감당할 수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일반 사회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영혼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능력과 지혜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하찮은 판단과 정죄와 시기심,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쓸데없는 책임감, 일명 주책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그 교만한 생각 때문에 자신이 머리에 위치해 앉아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관계를 우리 끌어버리는 그런 일만 하고 말게 됩니다. 교환해서 누군가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등들 왜 생기는 것일까요? 서로가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영향력 있는 누군가를 쉽게 머리로 삼으려고 하고, 아니면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그 머리에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한 몸의 지체가 된 저희들은요,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로 계심을 알게 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독선적인 의견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위치에 있게 만드는 이 사탄의 속임이 있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모든 일들이 모든 의견이 이렇게 민주주의처럼 다수 의견로 진행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신령한 교회, 신령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세상적인 계산과 경험으로 판단되지는 않죠.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아도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없어서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음도 또한 저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의 의견이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또 따라서 이 목사가 교회의 머리 위치에 있게 되는 그런 시험에 가장 많이 또 빠지기도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그 직분자일수록 또 목회자와의 갈등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서로 간에 머리의 위치에 올라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뜻은 언젠가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게 되면 그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그 지체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데 아무리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억지로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는요,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결코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놀라운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가진 이도 절대 머리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능력과 은사도 결국은 누가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저희 인간들은, 저희 구원받은 영혼들은 다 주 안에서 한 지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하면서 주신 은사대로만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7절과 8절 내용 볼까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렇죠? 혹 가르치는 자면 뭐로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 권사라는 뜻이 권면하다, 위로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보충 설명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대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그 역할을 알고 그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재능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그 헬라 원어로는 카리스마인데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마, 이거는 선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했습니다. 이 은사는, 이 재능이라는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근데 이 은혜라는 또 단어가요, 뭐냐?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리스로 인해서 카리스마를 주신 것입니다.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또 나의 은사를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가 처한 상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가장 맞는 재능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작년 토요 새벽 기도에 은사학교 때 설명드리기도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은사, 이 선물에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나 관심이나 열정, 그 타고난 재능, 그런 자연적인 것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았을 때 특별히 주시는, 교회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영적인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그 은사들은 성령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방역, 통역, 이런 은사들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예수님 믿고 얻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은사죠. 그러나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은사의 설명은요, 예언의 은사 말고는 어떤 타고난 본성인의 재능과 좀 관련이 부분이 있는 그런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인 은사들도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가 되어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디렉션을 따라, 지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특별히 남을 돕는 일에 강한 국민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 선성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표현력이 아주 타고나고 또 생각이 참 논리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반 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는 분들도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그 성품과 기질 자체가 다른 사람들하고 감정이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성장을 하시고, 그래서 위로하기 참 좋은 성품은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예수님 믿어 교회 한 지체가 되면요,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는 일에 아주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들의 그 타고난 열정과 재능이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짧게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단어로 표현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 후반절에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관심을 가질 듯합니다. 예언의 은사라. 이 예언의 은사가 뭘까요? 신약 성경에 예언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언, 말 그대로 미래 일들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뜻에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는 경우에도 예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가 디모데 전서에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각각 다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1장 8절에 1장 8절의 말씀에서는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영적 교훈의 의미로 예언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4장 14절에는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그런 음성, 예언의 음성으로 또 쓰였습니다. 완벽한 계신 이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기까지는 성령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그런 예언의 은사가 더 많이 요구되었겠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성경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교훈하는 그런 예언의 은사가 더 많이 필요로 하고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 이게 미리 장래일을 알려주는 예언의 음성가 전혀 없다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 실제로 성령님께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 마음속에 또 꿈으로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좀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경우가 여전히 있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은요, 성경의 보편적인 교훈에 따라서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의 교훈과 어긋나는 그런 예언들은 사탄의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목양을 위해서 목회자에게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떤 음성을 들었다기보다는 직감적으로 준비하시게 하는,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게 하는, 미리 신방하게 하시는, 또 위에서 미리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문제가 어떤 생겨서 해결하는 사역보다 미리 예방하는 사역이 훨씬 효율적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목회자들에게 그런 영적인 센스, 미리 앞서서 행하시는 그런 사역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은사가 목회자들에게 또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든 성경의 교훈을 깨닫게 하는 예언이든 중요한 것은요, 믿음만큼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만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간구하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뭐죠? 의심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닙니다. 의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쫓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그것을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런 생각과 말인가? 자신에게 먼저 믿음의 확증이 있는지 알아야지, 자신이 믿음의 확증도 없으면서 교회 공동체에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공동체를 기만하는 행위죠.
성경에 근거한 어떤 영적인 교훈을 말씀할 때도, 그것도 예언이죠. 그런 예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전해야 됩니다. 자신이 믿고 실천하는 내용을 전할 때 듣는 이에게 정말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마다 좋은 말씀을 듣는데도 왜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을까? 책임은 저에게 더 큽니다. 제가 그것을 정말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전달하겠다고 한다면 더 능력 있게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쳐지겠죠. 8절에는 구제하는 자는 넉넉히 하라고,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경에는 성실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넉넉함과 신실함이라는 이 한 단어의 두 가지 뜻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은 넉넉함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적절하겠습니다. 뭐 넓게 본다고 한다면 구제할 때 성실하게 하는 것이나 넉넉하게 하는 것이나 뭐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죠. 구제할 때 인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구색 맞추는 모양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선교와 구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모습이면 안 되는 거죠. 받는 이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이 정말 감동, 사랑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하는 것도 같은 의미죠. 구제와 긍휼은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액수의 많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돕는 자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구색만 갖춘 것인지 받는 이들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받는 이로 하여금 도움 받으면서도 이 모욕감이 느껴지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구제하고도 칭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난 여름에 제가 야습 박스를 좀 전달하면서 어떤 일부 분들에게는 혹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참 말씀 준비하면서 죄송한 마음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와 긍휼 사이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구제와 긍휼의 은사 가운데 다스림의 은사가 들어간 것이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구제와 긍휼의 사역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필요한 리더십은 다른 탁월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린 자, 단지 부지런함으로라고 하라고 있습니다. 어떤 뛰어난 지능이나 전문가적인 지식이나 정확한 판단력, 탁월한 전략, 이해하기 쉬운 의사소통의 능력, 이런 것을 교회에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공식적으로 교회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니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입니다. 게을러서는 주님의 발자취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부지런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사들 중에서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부지런함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계신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단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이 땅 위에서 소망이 되며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기능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조화롭게 발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총괄하시고 조정하시고 계심을 믿고 맡겨서 그 머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아닌데, 내게 주신 선물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책임지셔야 할 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머리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아예 그냥 교회 일에 무관심해서도 그것도 안 됩니다. 그건 역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영혼이라면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진 첫 번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 코비드-19을 지나면서 서로 만날 일이 많아 줄어들었기 때문에 갈등할 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예배당에서 무리가 나뉘어져서 서로 예배당을 차지하기 위해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일들은 최소한 이 기간 동안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간신히 우리가 갈등을 피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은 아닐까요? 복음으로 인해 교회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마음에 새겨서 이 외적 환경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염려하신 일이 없게 되게 할 것입니다. 해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예방적 차원의 지침은 로마 교회가 분열됨 없이 성장하여서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제 한마음 벌리통 교회를 평강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일에 모두 한마음으로 힘써주신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께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게 된 것 참 큰 복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이런 변화된 모습을 실천함으로써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로, 참으로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십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살고 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의 은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
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지시는 그 주로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가장 행복한 삶, 믿음의 삶은요, 행복한 삶은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만나서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다녀도 그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가 없고 주님을 섬김을 경험하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삶이죠. 우리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머리됨을 경험케 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 그 안에서 주님의 통제를 받는, 그런 통치를 받는 삶, 우리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우리 한마음 버린턴 교회에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또 제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한 생각 품지 말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상황을 아시고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고 저들을 세우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께 모두 순종하는 저희 교회의 지체가 되시도록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신 정과 사랑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가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과 함께 하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그 영혼을 책망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오직 권면하며 사랑하며 위에서 서로 기도해지고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한마음과 한 사랑이 되어서 섬기는 아버지 주인이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버지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에 이 벌링턴의 한인들을 불러 세워주시고 또 그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지역 가운데 한마음 벌링턴 교회를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정말로 때로는 어렵고 마음이 실망되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가 예수님인 줄 알고 그 예수님께 복종한 삶으로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성도 어떠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불러주시든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시도록 평생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생각할 것 그 이상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않는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회자인 제가 먼저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겸손히 주를 성도게 하시고 또 열심히 주를 섬기는 우리 헌신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를 섬기는 가운데 머리 대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구제한금으로 선교한금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저희 교로 하여금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게 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쓰임받게 하시고 이렇게 드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머리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린 동교의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